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셨을까요? 성전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곳이고 또 그 성전 예배와 제사를 위해서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직분을 받아서 그걸 잘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전에 있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저렇게 말씀을 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성전과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성전의 주인이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바쳤죠. 그래서 그 성전은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이니까 아버지의 집에 관심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교회에 관심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목사인데 저희 업계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목사님이 이제 교회를 지나다가 저기 이렇게 예배당 귀퉁이에 거미줄이 있는 게 보이기 시작하면 담임 목사로 갈 때가 되었다, 그렇게 한답니다. 어느 방에 에어컨이 켜져 있는데 사람이 아무도 없고 그게 보면 마음이 아프기 시작하면 담임 목사로 갈 때가 되었다,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뭐 그건 웃자고 하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어쨌든 주인은 애정이 있고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본인이 친히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물려받는 분이기 때문에 성전 예배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성전이 어떻게 돌아가는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그냥 예루살렘 성전을 관리하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그저 제도적으로 거기서 나의 생활비가 나오고 거기서 녹을 먹기 때문에 그냥 그게 잘 돌아가기만 하면 된다,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성전이 원래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성전을 세우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성전이 기능하게 되기를 바랬습니다. 그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을 볼 때 마음이 아픈 거죠. 그래서 성전 청결 사건이 성경에 여러 번 나오는데 그 이유는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는데 너희는 그저 장사하는 장소를 만들었구나, 그렇게 책망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예루살렘 성전은 남자들만 위한 것도 아니고 여자들만 위한 것도 아니고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도 아니고 천하 만민을 위한 것이라고 예수님이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전에 가보면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가 있고 제사장이 들어가서 향불을 피우는 성소가 있고 유대인 남자들이 갈 수 있는 뜰이 있고 그 밖에는 여인들의 뜰이 있고 그 밖에는 이방인들의 뜰이 있습니다. 물론 구별은 있지만 그러나 이방인들이라고 하더라도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이방인의 뜰을 동전을 바꾸고 비둘기를 팔고 성전에 필요한 물건을 사고 파는 장소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방인들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는 거죠. 이방인들이야 뭐 오든지 말든지 이방인들이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그래서 그 이방인의 뜰을 장사하는 뜰로 만들었습니다. 예수님 그게 마음이 아프셨어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이방인들은 어디서 기도한단 말이냐. 이방인들은 유대인의 뜰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여인들의 뜰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성소나 지성소는 더욱이 못 들어가는데 그나마 제일 바깥에 한쪽 귀퉁이를 이방인을 위해서 두었는데 그것에서 장사를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비둘기 파는 자들의 상을 엎으시고 동전 파는 자들의 상을 엎으시고 이렇게 하지 말아라.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렇게 말해 놓은 것이죠. 그렇죠. 저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 참 존경하는데 그 중에 하나는 장로님들이 당회실이라고 방을 따로 만들지 안 하고 계십니다. 어느 교회 가면 당회실은 굉장히 크고 화려하고 좋은데 주일학교 학생들이든지 새가족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있을 방은 없는,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이죠. 저희 교회는 역설적으로 새가족들 쓰는 방이 제일 좋은 방입니다. 그래서 교회 처음 나온 분이라도 환영받는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성전의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랬습니다.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죄인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곳입니다. 죄인이 하나님 만나면 그 영광스러움에 죽게 됩니다. 죽은 자와 같이 됩니다. 그런데 성전에서는 죄 많은 자라도 누구든지 예물을 들고 와서 제물을 들고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이 용납하시는 곳입니다. 그 기능을 하라고 성전을 만들어 둔 것이죠. 여러분, 제도적인 것보다는 실체가 더 중요한 것이죠. 예배가 무엇입니까? 수가성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님에게 그렇게 물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성전 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시온산에서만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이 생각할 때 우리 조상들은, 족장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여호수아는 그리심산에서도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심산은 사마리아에 있습니다. 당신들은, 유대인들은 시온산 예루살렘에서만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데, 그럼 우리 조상들이 드린 제사는 헛것입니까? 그분들이 그리심산에서 드린 제사는 하나님 받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옛날에는 그리심산이고 요즘은 예루살렘산이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은 참으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곧 이때다. 참으로 하나님 받으신 예배는 예루살렘 성이 있는 시온산도 아니고 그리심산에 있는 사마리아도 아니고 진리의 성령 안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그때가 바로 이때니라. 장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 안에서, 그리심산 안에서가 아니고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제사든지 예배든지 그 기능은 하나님과의 참된 교통에 있기 때문입니다. 제사하면서 하나님 만나지 못한다면 그 의식이 아무리 종교적으로 멋있고 아름답고 거룩해도 그것은 참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왜? 그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기 온 사람들이 복음을 알지 못하고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상황에서 아무리 양과 소와 아무리 비둘기와 그런 것을 잡아서 드린다 한들 그것은 참된 예배가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제사만 드리면 되고 해오던 대로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의미를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무리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신 것이죠. 왜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까? 수천 년 동안 기독교는 유럽 전체를 정복하고 있었고 전 세계에서 권세를 가진 종교였습니다. 기독교의 수장이었던 교황은 그 당시 유럽의 나라들의 황제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황제를 파문하기도 하는 그런, 교회가 세상을 다스리는 것처럼 보이는 시대였습니다. 왜 종교개혁이 일어납니까? 아무리 성당이 크고 그 의식이 거룩해 보이고 분위기가 좋아도 예배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교인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참된 예배가 아닙니다. 옛날에는 가톨릭에서 드리는 모든 미사는 라틴어로 집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앉아 계신 분들은 무슨 말인지 아무것도 알지 못해요. 알 필요도 없고 그냥 신부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렇게 깨닫는 겁니다. 마치 절에 가서 스님이 연불 하시는데, 연불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마하바냐, 전 잘은 못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그 신도들이 알아듣느냐?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도 좋아합니다. 왜? 우리 스님 목소리가 참 맑으신 것 같아. 우리 스님 참 머리도 잘 깎으셔서 빛나. 그런 정도죠. 내용은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렇게 오랜 동안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평신도를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그런 예배가 참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해서 우리 죄가 사함받는지를 깨달아야 된다. 죄 사함받기 위해서 돈을 바쳐라, 면죄부 아닙니까? 그래도 그대로 따라하는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는 오직 은혜로만 우리가 죄 사함받고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는다고 말했죠. 이제 한국에 지금 그 로마 가톨릭의 수장이 와서 교황이 와서 그냥 난리가 났습니다. 얼마나 좋고 인기 있는지 모르겠어요. 가톨릭 대단한 종교입니다. 왜? 얼마나 정치적이고 얼마나 시대 상황을 따라서 잘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특별히 이번에 교황이 바뀐 것에 대해 굉장히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교황은 종신직이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합니다. 진짜 그야말로 치매가 올 정도로 정신이 없어도 죽을 때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황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바꿨을까요? 전 세계적으로 가톨릭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안 좋았습니다. 성직자들의 유아 성추행이라든지 혹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전에 있던 두 분의 교황은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으로서 고집이 세고 자기들의 교리를 주장했습니다. 가톨릭 추기경들이 모여서 이래서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이미지를 갱신할 수 있는, 지금 전 세계 사람들에게 가장 인기가 있을 만한 그런 사람을 뽑았어요. 그게 프란치스코 교황입니다. 그는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었다고 하고 그는 아주 오픈 마인드 된 그런 사람을 뽑은 겁니다. 여러분, 교리적으로 뽑은 게 아니에요. 가톨릭은 교리를 중심으로 한 단체가 아닙니다. 그걸 모르고 교황이 오는데 왜 마리아를 하나님이 하냐 데모하는 분, 저는 지혜롭지 않은 방법을 생각해요. 그분들 근데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무엇이냐? 수천 년을 내려온 종교입니다.
그러면서 아주 정치적으로 이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사가 아름답게 분위기 좋도록 그렇게. 그래서 교황이 온다고 해서 무슨 연예인들 모아서 그 복음송도 하나 만들었더라고. 코이노니아라고. 제가 들어보니까 너무 잘 만들었어요. 뭐 김태희 씨나 김희애 씨 그런 예쁜 여자 배우들 탁 해서 야 이제 완전히 그냥 교회 오빠가 아니라 성당 누나가 되겠구나 이제. 야. 그런 분위기를 잘해요. 여러분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가르침이나 복음이 없다면 여러분 가톨릭이 훨씬 좋은 종교입니다. 이슬람이 훨씬 좋은 종교일 수 있습니다. 불교가 훨씬 좋은 종교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분위기에 얼마나 고상한 말 하는지 모릅니다.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시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보니까 수천 년 동안 제사를 드리고 얼마나 그 제사의식을 매력적이고 멋있게 했는지 모릅니다. 오죽했으면 히브리서에서 예수 믿은 사람들이 다시 과거의 제사 제도로 돌아가려는 것에 대해서 히브리서가 통렬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온전한 제사를 드리셨거늘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Never turn back. 결코 돌아갈 수 없다. 그것이 히브리서의 핵심되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왜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까? 그것이 일어난 것은 우리는 분위기나 제도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성전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이 성전이 아름다운 돌로 멋있는 것으로 아름답게 지어진 것을 가지고 자랑하는 제자들에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날이 올 것이라. 왜? 하나님의 말씀에 서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수천 년을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 유대 종교가 무너질 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참된 복음 위에 서 있지 않다면 개신교는 아무 쓸모없는 종교입니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 있고 하나님의 뜻 위에 서 있을 때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고 좋은 것이 될 것입니다. 그걸 빼면 다른 종교들이 더 잘해요. 심지어 교황을 바꿔가면서까지도 어떤 교황을 세워야 다시 한번 가톨릭의 부흥이 일어날까. 굉장한 분들이에요. 저는 참 놀랍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나가죠. 정치적인 것입니다. 문화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가르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를 사로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저 가톨릭 신자들이나 다른 종교 신자들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종교 행사에 참석하는 것처럼 예배 오신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분들은 그것이 옳기 때문이 아니라 옳고 그르고 관계없이 이것이 얼마나 우리 종교에 유익이 되느냐, 우리 종교를 확장할 수 있느냐,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제대로 깨달은 스님 만나서 물어보십시오. 4월 초파일날 등은 말라고 다십니까? 물어보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아, 그게 옳다고 그렇게 말한 줄 아십니까? 에이, 그런 거 물어보지 마세요. 우리도 먹고 살아야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솔직한 스님들이에요. 정직하게 말씀하시면 그렇게 말해요. 일년 농사 아닙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예. 다시 말하면 종교죠, 종교.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오셔서 유대 종교가 이제는 형식적이고 제도적이고 그야말로 종교가 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종교가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만든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국회의원이 기독교는 서비스업 아니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서비스업의 뜻이 뭐예요? 교회 가서 헌금 내고 내 마음의 위안을 받고 위로를 받고 서비스를 받는다는 거죠. 정신적인 어떤 그런 위안을 받는다는 거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종교는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신앙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따라 살다가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믿음을 따라 살다가 어려움을 당해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망해도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것이 복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길을 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가신 걸음이고 그것은 우리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이 기분 나쁘게 들리시는 분이 있으면 자기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라는 것이 싫습니까? 그것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선택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입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끝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처럼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의 주인이신 것처럼 여러분의 주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전의 주인이 누구냐? 너희가 관리를 한다고 해서 내가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착각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서울시민교회 담임 목사를 하니까 서울시민교회 헌금은 내가 다 쓰는 줄 알아. 와 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강로사 하다가 목사가 되니까 교장 선생님 은퇴하신 분이 우리 아파트에 계시던 분이 북글리 써주면서 다 한 점 축하드립니다. 영전을 축하합니다. 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우리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죠. 목사가 그것을 스스로 자기의 것이라고 착각하는 순간에 그는 예수님께서 포도원의 농부들을 진멸할 것이라. 포도 농부들이 왜 자기 거라고 생각했어요? 주인이 오랫동안 안 왔어. 멀리 가 있었어. 포도원을 맡겨놓고 안 와.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없은 지가 400년이 됐습니다.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 이후로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어요. 성경에 나오는 직분 가운데 제사장과 왕은 제도적인 직분입니다. 왕은 세속의 권력을 장악하고 제사장은 성전에서의 권위를 가집니다. 제도적이에요. 그냥 자기 아들들이 대를 이어가면서 제사장 노릇하고 왕 노릇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도와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다른 직분이 있어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부르시면 선자가 되어서 왕에게 찾아가서 꾸지람하고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책망합니다. 이게 뭡니까? 제사장이나 왕은 쉽게 말하면 임명장 받은 제도적인 직분이에요. 선지자는 그런 게 없어. 뭘 받았습니까? 밀지를 받았어. 왕이 임명장 안 주지만 비밀 편지를 써준 거야. 왕의 뜻이 더 중요하죠. 그게 암행의사 아닙니까? 사또는 임명장 받아서 사또가 되었습니다. 암행의사는 마패 하나 주고 너 가서 잘하는 거 보고 잘하거든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조용히 있고 만약에 이상한 짓 하거든 가서 엎어버려라. 엎을 수 있어요. 사또가 잘못하면 암행의사가 엎어버립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포도원을 소작하고 있는 농부들이 주인이 안 온 지 오래되니까 자기 건 줄 아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주인이 종들을 보냈습니다. 그동안 농사 잘 지었나? 농사 지은 거 소작료 조금 내라. 적당하게 좀 내거라. 이러니까 주인의 명령을 받은 종을 죽였습니다. 때리고 죽이고 쫓아냈습니다. 또 보내니까 또 그렇게 했습니다. 또 그렇게 했습니다. 누구를 그렇게 합니까? 세례요한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낸 사람이냐? 사람이 보낸 사람이냐? 대답을 안 해. 그게 무슨 뜻입니까? 인정하기 싫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였습니다. 400년 만에 왔어. 모든 백성들이 다 알아. 모든 백성이 세례요한을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로 아는데 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모르겠어요? 그걸 인정하는 순간에 자기들의 권력에 손해를 볼까 싶어서. 여러분 참 이상해요. 우리가 어느 순간 가면요 예수님도 귀찮아. 하나님도 귀찮아. 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내 이익에 손해가 될 것 같아서. 그래서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는 적당하게 믿으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충성은 적당한 게 통하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가 여러분의 하나님이면 여호와를 선택하고 바알이 여러분의 하나님이면 바알을 선택하라. 그것이 엘리야가 한 말입니다. 왜?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있는데 누가 와서 딴 말 하니 귀찮거든. 예수님이 그 말 했어요. 종들을 보내니까 죽이고 죽인다. 하다 안 돼서 이제는 아들을 보냈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아들을 보내니까 어떻게 합니까? 저놈만 죽이면 이게 우리 게 되겠다. 주인은 늙었고 상속자가 죽으면 내게 되겠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최근에 그 SNS에 보니까 가톨릭의 어느 신부가 예수님이 꼭 재림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 뭐 그 말을 꼭 믿을 필요 없다. 그렇게 해놨어요. 기가 막혀서 어떻게 이런 말을 하고도 살아남을 수 있는가 생각해보니까 그러났어요. 그때 예수님이 포도주를 너무 많이 드셔가지고 술김에 하신 말인데 꼭 믿을 게 있겠느냐. 뭐 그렇게. 그러니까 예수님 다시 오시지 않아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 종교대로 우리 종교의 그냥 고상함과 분위기 있는 것 그대로 유지하면서 사람들에게 서비스업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걸 원치 않습니다. 누구든지 내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가 너의 주인이냐? 그걸 물으시는 것입니다.
성전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볼 때 성전이 잘못됐으면 아무리 제사 제도가 좋고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몰려와도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 마음에 들고 안 들고가 아니에요. 서울시민교회가 아무리 부흥하고 아무리 많은 사람이 와서 함께 예배드린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그 경배를 받지 않는다면 그 예배는 헛된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아들의 권세예요. 아들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우리가 우리의 주인도 모시는 순간에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랬어요. 아들의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딸의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놀라운 것이죠. 성전에서 말씀하시면서 내가 내 말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아버지께서 나보고 하라고 하는 말씀하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에는 왔는데 엉뚱한 짓 하고 있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이 그냥 우연히 심심해서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마르틴 루터는 결코 종교개혁을 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는 신부요, 그는 교수로서 왜 성경대로 하지 않는가 하고 캐톨릭 교회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잘못한 점을 95개를 적어 놓은 거예요. 그 내용도 뭐 별거 없어요. 그 중에 몇 개만 특별히 오늘 종교개혁에 관계된 거지 대부분 그냥 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건의서 그냥 캐톨릭에서 건의서를 받아가지고 그래 좀 연구해보자 하고 조금만 좋게 말했으면 종교개혁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종이 한 장 대자보 붙인 것을 통해서 점점 일이 커지더니만 전 유럽에 종교개혁과 그리고 박해의 피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왜? 아버지의 뜻대로 하지 않는 아무리 큰 조직이나 아무리 고상하고 화려한 것이나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그냥 성전 예배 잘 드리고 있는데 성전에서 우리 제사 잘 드리고 있는데 저놈 누구야? 너 누군데 와서 네가 왜 와서 우리 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고 제사 잘 드리는 사람들 보고 엉뚱한 걸 가르쳐서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이느냐? 그렇게 주장했어요. 누굽니까? 아들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뒤집으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자는 죽었다는 것이죠. 교회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로 향한 길을 열어놓으신 나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 한 그 길 가운데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마리아는 믿음이 뛰어난 여인입니다. 여자 가운데 가장 높은 자고 마땅히 존경을 받쳐야 될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보다 위에 둘 수는 없죠. 그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가톨릭 신학자들하고 이야기하면 뭘 하는지 아십니까? 왜 마리아를 그렇게 높이십니까? 신학자들이 그런 이야기 좀 하지 마세요. 그거는 그냥 우리 교회 정치인 것 아니겠어요? 신학자들은 정직하게 그렇게 말합니다. 그죠? 모르는 그냥 가톨릭 신자들은 예수님 어머니니까 뭐 이렇게 하지. 그렇게 말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정치가 아니라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진리가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렇죠? 더 아름답고 더 멋있는 종교적인 분위기와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구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권세가 있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예수님이 자기 자랑하고 싶어서 그 말씀했겠습니까? 그 말씀하신 오직 한 가지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만 생명이기 때문에 그걸 잘 알라는 것이죠. 개신교가 아무리 예배 분위기를 멋있게 하고 아무리 매력적으로 그렇게 보인다고 하더라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다면 그것은 헛된 것입니다. 왜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기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그 후손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위에 굳게 서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부끄러운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잘 알아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냐? 당연히 바치지. 왜? 로마 황제 가이사가 발행한 화폐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 화폐 경제에 속해 있으면 당연히 세금을 바치는 거죠.
예수님께서 웃으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들 쓰는 돈을 보자. 그 데나리온에는 누구의 화상과 누구의 글이 있느냐? 가이사의 것이죠. 그 돈 쓰면 그 경제에서는 세금을 내야지, 너희가. 그러면서 뭐라 했습니까?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바치는 것처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성전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제사장들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맡겨두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생명은 누가 책임지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책임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세속적인 방식으로 교회에서 세상에서 동창회 하듯이, 세상에서 무슨 일반 조직에서 충성하듯이 그런 충성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라고 생각하는 건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법칙이 있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영접받습니까? 회개해라. 회개해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세상에서 하던 그런 방식으로, 가이사에게 충성하는 방식으로, 가이사의 통치를 받는 방식으로 세상에서 잘나고 높아지고 한 사람들이 큰 소리 치는 것, 그것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리라. 가이사는 뭘 합니까? 법을 어기는 자를 벌 줄 수 있고 감옥에 가둘 수 있고 죽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것이다. 죽은 다음에도 하나님 앞에는 살아있다. 이것이 굉장히 위로가 되는 말씀일 뿐 아니라 두려운 말씀이죠.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다 살아있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라. 부활이 영광스러운 소망이지만 부활은 또한 심히 두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내 멋대로 살다가 아이고 나는 모르겠다, 한평생 내 멋대로 살다가 끝이야.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는 모든 자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 영광스럽고 의미하신 하나님 앞에 영원토록 서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그죠? 아내가 알 줄로 하면 바람 피우는 남자가 어디 있겠어요? 아내 얼굴 보기 부끄러워서 안 들킬 줄 알고 엉뚱한 짓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왕으로 모신 자답게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 잘 알아요. 지금 대한민국에 사는 모든 남자들, 모든 여자들, 모든 성인들은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 속했다는 걸 얼마나 잘 아는지 몰라요. 다른 말로 하면 돈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알고 있습니다. 돈의 권세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충분히 복종하는 사람들입니다. 돈으로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것은 어떻느냐? 돈이 할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 영혼의 세계죠.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찾아가면 너의 예배한 것이 누가 되겠느냐? 그것은 하나님 외에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돈이 할 수 없는 것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세상에 명예가 줄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의 유명한 영화배우가 자살을 했는지 죽었어요. 그죠? 아주 저도 그 사람 좋아하는 영화배우였는데, 야, 63시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그의 재산과 그의 명예와 그의 모든 것이 줄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자기를 돌아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좋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우리의 통치자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기를 바랍니다.